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6절은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나옵니다. 베다니는 무화과 나무들의 집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고 그 마을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두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지내시면서 베다니를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거하셨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베다니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나오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고프셨대요. 베다니에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뭔가 밥을 못 얻어 드시고 나오셨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표현입니다. 매우 배고프셨다. 아주 굶주리셨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프시다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 그를 따르는 다른 무리들은 배가 고프거나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배고프시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가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가실 때에 예수님이 진짜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갔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3절을 읽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멀리서 봤을 때는 이파리가 이렇게 무성하게 있어서 그럴듯해 보였고 거기 가면 뭔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배가 고프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나오죠. 1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라고 하는 과일, 열매가 맺어지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라고 오늘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배고파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게 이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무언가 먹을 것이 있는가 해서 봤는데 거기 열매가 없었더라라고 하면서 그 끝에는 지금은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황이 되게 모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셨겠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실제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보이고 있는 이 배경, 6월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는 3월에서 4월경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6개월 정도가 남은 시간이 무화과 열릴 때까지 남아 있는데 예수님이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가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배고픈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본의는 다른 데 있다. 실제로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가신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이 본문에서 의문을 가져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도 이상하고 사실 이거를 저주라고 표현한 것은 베드로죠. 예수님이 저주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나무에서는 더 이상 열매가 맺히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뿌리까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에 대해서 저주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들에 대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라고 소제목들을 붙이곤 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닌,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배고프셨겠죠? 안 들리죠? 안 들리면 됩니다. 들릴까 봐 걱정돼서. 때가 아닌데 열매 맺을 때가 아닌 그 나무를 향해 가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네가 왜 열매가 없냐? 라고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그런 심판에 놓이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한 가지는 왜 열매 맺지 않은 때에 가서 왜 괜히 예수님이 강짜를 놓듯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하시는가 좀 의문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를 저주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무엇 하나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 없는데 다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들인데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해서 뿌리까지 마르게 하셨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메시지의 핵심,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풀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저주하거나 막 이렇게 그러시는 분일까요? 아니시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셨을까?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가셨을 때 이 나무는 애초에 열매 맺지 못할 나무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원래 잎사귀가 먼저 나고 잎이 무성하게 피면서 그 안에 파게라고 하는 그 작은 무화과 열매가 먼저 맺힙니다. 그때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이 시기에는 그 파게라고 하는 것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무르익고 익어가면서 자라면서 가을쯤 9월에서 11월 사이경에 완성된 무화과 나무 열매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열매 무화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영어에는 그냥 단순히 무화과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작은 열매, 갓 그 맺혀진 그 열매를 파게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완전히 익은 열매를 테헤나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게가 있어야 나중에 테헤나라고 하는 온전한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멀리서 봤을 때는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가셨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파게라고 하는 작은 무화과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애초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앞으로 네가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이미 그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였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향해서 앞으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가신 것은 애초에 완성된 형태의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함이 아니라 파게를 발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실제로 배고팠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무화과 나무를 따먹기 위해,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그 나무를 향해서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선지서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설명할 때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라고 표현하는 선지서들이 많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을 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표현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매 없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라고 하는, 때가 아직 안 되어서 무화과 열매가 없었다라고 표현할 때 그 때에는 헬라어로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그냥 흔하게 겪는 겨울이 왔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구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는구나, 가을이 오면 단풍이 지지, 이런 식의 객관적으로 흐르는 시간과 계절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한 그 해 겨울에 내가 우리 아내를 만났어요, 어떤 매우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설명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때가 아직 아니어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라고 표현할 때 그 때는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원래 문맥대로라면 크로노스, 일반적인 객관적인 시간을, 그 기시간의 때를 설명하면서 사용하는 게 맞는 표현이고 문맥상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결론부분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나무와 나무에서 열매 맺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자 무화과 나무를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열매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완전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열매를 맺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파게라고 하는 작은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그때에 완성된 형태의 무화과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때에 파괴라는 것이 있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야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앞으로 영원히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저주처럼 여겨졌나 봐요. 언뜻 보면 저주와도 같죠. 근데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 10년형을 언도받을 만한 그 죄인을 향해 재판관이, 당신은 이런 죄가 있으니 10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재판관이 죄인들에게, 죄수들에게 저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지은 죄, 그 사람이 살면서 나타낸 어떤 삶의 열매, 삶의 결과물들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선언하고 선고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것이죠. 심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심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단어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와 중의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선고하신 거죠. 재판관이 심판을 할 때, 그리고 그 징역형에 대해서 선고를 할 때 내리는 그 의미에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것을 선고하는 것에서 그칠까요? 아닙니다.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심판은 대부분 그 기간 동안 네가 죄값을 치르고 나와서, 그리고 나서 갱생이 되어 온전한 삶을 살자 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의 선고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앞으로 열매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저주를 품을 때에, 그 저주가 진짜 저주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며 무화과 나무를 향해 다가가신 예수님께서 내가 배고프다, 내가 배고프니 그곳을 향해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그 열매 없음을 책망하고 열매 없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니들이 열매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저주하는 마음이었을까?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멸망당할 자리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좋아하셨을까? 그것을 원하셨을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히딩크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그 센세이션, 신화를 일으켰죠. 그때 8강전을 이기고 나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갈 길은 더 남았고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렬한 열망의 표현입니다. 그가 진짜로 배고파서 배고파다고 표현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과 목사님들은 이 예수님의 표현을 그 표현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여전히 배고프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파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열매의 그 희망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토라가 맡겨진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니?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니? 너희는 여전히 너희들만 알고 너희는 여전히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너희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니? 너희만 소유하고 있는 그 성전이 너희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절교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얘들아,
지금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예수님이 보이신 이 태도는 바로 그런 태도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들이 막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너 그래서 인간 노릇 제대로 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너 앞으로 인간 노릇 못할 인간처럼 살아라 라고 저주를 하는 게 아니죠. 제발 네가 지금 학생의 때에는 공부를, 바르게 배워야 되는 규칙을 배우고 익히고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온전한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부모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한마디죠. 또 그래서 가지고 인간 이제 제목하면서 살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하신 이 말씀들이 그게 저주가 아니라 네가 이제는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아무런 열매 맺을 희망도, 아무런 그런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기뻐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바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준 것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고 살아가게끔 그 은혜를 베푼 것은, 너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한 것은 너희들만 평안을 누리고 너희들만 샬롬을 누리고 기쁨의 그 복음을 그냥 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향해서 품고 있는 그 마음에 너희도 들어와서 함께 이 땅을 보며 아파하고 함께 이 땅을 향해 나아가고 내 마음을 너희들도 알아서 같이 그곳을 향해서 가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 아직도 못 느껴지니 여전히 너희들에게는 파괴조차 보이지 않는구나. 온전한 열매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나 완성이 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 작은 열매라도 보고 싶구나. 지금 예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음을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열매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다음 에피소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까지 마르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결국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인데 중간에 아주 중요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다, 이런 소제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무화과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삽입되어 있어요. 이것을 감싸는 구조이죠. 가운데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와 성전의 이야기가 같은 맥락,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먼저 내쫓으십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죠? 바로 제사입니다.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멸망하고 이 나라를 잃고 나서
세계 각국에 막 포로로 흩어졌어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가까이에는 뭐 한 20-30km 되는 도시에서 오기도 하지만 멀리서는 수십 일을 걸려서 오기도 하는 아주 먼 거리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으로 몰려들 때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제물을 당연히 준비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 제물을 뭐 10일 거리, 20일 거리, 30일 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 소를 끌고 오고 뭐 양을 끌고 오고 뭐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게 제사로 드려질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그리고 때로는 뭐 아이를 낳지 않은, 때로는 뭐 첫 새끼인 뭐 등등의 이런 그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제물의 규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먼 길을 오면서 이 양이, 이 제물이 상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데리고 오다가 상하면, 뭐 어디 다치면, 또는 오다가 들짐승에 물려서 죽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깝기도 하지만 그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주하는 성전 안에 그 제물을 위한 그 이제 동물들, 제물들을 판매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에서 올 때 간편하게 돈만 준비해 가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삽니다. 여기서 매매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당연히 성전에 들어와서 매매할 때 명절 때마다 대목이겠죠. 엄청난 매출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매출이 일어나는 자리를 그냥 아무에게나 주지 않겠죠. 그 자리세를 받기 시작했고, 그 자리세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로 올라갑니다. 아마 그들은 그 자리세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됐을 거라고 짐작하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집니다. 돈 바꾸는 자는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이 그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냅니다. 반세겔 정도의 돈을 성전에 갈 때마다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내는데, 뭐 성전 유지 비용, 보수 비용이 필요하니까 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성전세라는 것을 내는데, 문제는 이 성전세를 내는 화폐가 로마인의 화폐거나 다른 이방인의 화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늘 살고 있다가 오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문화권의 화폐밖에 가지고 있지 않겠죠.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돈밖에 없을 것이고, 다른 이방인 문화에 살고 있었으면 그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돈 바꾸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죠. 아마 여기에도 수수료들이 붙겠고 뭐 다양한 이윤이 붙겠죠.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매매상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막 내쫓으시고 지나다니지 못하게 막고 하는 일을 벌이시면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성전에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해 막 제물을 사고 막 돈을 바꾸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막 다 내쫓아요. 막 뒤집어 엎고 막 하세요. 그러면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제사가 마비됩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물론 성전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그렇게 뒤집으셨다라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일부의 지역을 그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한 이 행동에서의 상징적인 의미는 제사를 드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고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부활하게 될 것이며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본인이 성전의 대안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은 이제 없어질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도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어뜨려 버리시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성전이기에?
이 성전이 무엇이기에 형식주의로 가득하고 멀리서 봤을 때는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기준으로 사람들과도 화해하고 화목하기를 원하는 그런 제사들을 아름답게 드리는 그런 모습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만민이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바라신다고 했는데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축제를 날마다 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축제를 벌이며 벌어지는 그런 이윤들로 자기의 배를 채웁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들은 등한히 합니다. 성전에 드려진 예물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들이 어쩌면 이와 같지 않은지를 우리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기뻐하시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통탄해 하십니다. 너 왜 여기에만 있니? 나가야 되지 않겠니? 성전을 허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여겼던 그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믿으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신성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성전에서 그 부정직하게 그것으로 뒷돈 챙기고 막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던 게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든 그리고 물리적인 실체로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원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입니다. 성전을 그렇게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죽여 빼앗고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너희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지금 이렇게 꾸짖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우리가 교회를 세워 갑시다. 요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나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복음도 전해야 되고 주위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봐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하는 그 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올 거예요. 교회 자를 붙이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허물어 버려야 될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전에 대한 그런 메시지예요. 외형으로 보이는 건물 아니죠. 그에서 행해지는 제사가 얼마나 멋들어진 예배여야 되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를 심판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강하게 뒤엎으시고 개혁하시고 정화하시고 청소하셨을 때 1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의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 쭉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나눠볼게요.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지 않은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산이라고 하신 산, 23절에 나오는 그 산,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이 산덜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기도의 능력을 설명하는 이제 설교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산이 바다에 들어갑니까? 한번 경험해 보신 분. 우리는 그러면 기도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 기도했을 때 산이 이렇게 옮겨지면 막 북한산더러 한강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안 되더라고요. 목사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그만큼 기도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6편 2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준비 시작. 5절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게 이런 표현이 시편 기자 다윗의 그 고백 중에 있습니다. 산이 흔들린다. 이거는 그 땅에 심판이 임했다. 또는 이제 외세로부터 나라가 침략을 당했다. 등등의 땅이 흔들릴 만한 대격변에 대한 그 비유 노래입니다. 그렇게 막 산이 흔들리고 막 그럴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도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그 성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시온산 위에 있는 그 성전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산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산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들이 오더라도 산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기도했을 때 이 산들이 바다로 던져질지라도 기도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산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성전이 있는 그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있는 산, 그 시온산마저도 바다에 던지었을 때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그것이 다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아니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파괴조차 볼 수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의 상태라면 교회조차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카이로스라고 말한 그때, 완전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때 이미 그것이 올 것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그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질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시온산조차도 평지가 되어 사라질지라도 나 여호와, 내가 너희에게 보낸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그 성전이 없더라도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며 하나님 안에 누리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성전이 없어질지라도 진짜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 성령님의 내주와 그 평안하심,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끌림 받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천국이 카이로스, 그때가 땡겨져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천국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기도해라. 성전은 무너질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실 때 그 기도가 산을 옮길 수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기도에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내가 저 집을 사고 싶습니다. 분양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그 분양권이 되고, 주님 제가 뭐가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다 응답될 것이다 라는 기도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올 것이야.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때에 하나님과 거주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질지라도 그때 온전한 무화과 나무를 취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될 그 천국이 지금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주요한 기능, 제사,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제사는 화해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해하는 기능이 성전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제사를 통한 화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화목제라고 부르는데, 성전이 사라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내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화목함은 기본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화목해라. 예수님 그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은 용서하고 화목하고,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활성화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셨을까요? 어떤 파괴를 기대하셨을까요? 애초에 하나님이 온전한 열매를 기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큰 위로라고 믿습니다. 오셨을 때 예수님, 굶주린 상태의 그 예수님께 풍성한 열매, 맛있게 드시고 배부를 수 있을 만한 열매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이,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여전히 연약하기에 그런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파괴를 기대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열매, 완성된 열매의 형태를 띠기 전에 될성 부른 나무라고 그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열매, 그것을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다가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각자의 삶에서 다른 형태의 열매들을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맺을 수 있는 그 파괴의 열매는 무엇인가? 용서로 맺어지는 열매, 사랑으로 맺어지는 열매, 온전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예수를 따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기뻐 부르시는 그곳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 작은 열매가 있습니다. 온전한 형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중에 온전히 만족스러운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파괴를 원한다. 아주 작은 그 열매를 원한다. 너희 삶에 그 열매가 맺어지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그 열매를, 어떤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응답의 확신의 응답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천국을 그렇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정화시킨 그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화시킨 그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 천국이 우리에게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올 때에 천국이 주는 그 열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맺어야 하는 그 열매를 우리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용서 아닙니까?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그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파괴를 통한 그 안정감을 누리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여전히 굶주려 있다. 우리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배고프다, 내가 여전히 배고프다, 내가 너에게 그 작은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온전한 열매까지는 아니어도 그 작은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각자의 모습들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일지라도 파괴 그 작은 것이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한 열매로 성장시키시고 맺어지실 것이라,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거듭난 삶으로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그런 삶이면 되는 거예요. 살아냅시다. 그런 살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작은 열매, 파괴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하는 복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